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하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교우 여러분, 말씀과 성사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올바로 경배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하고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예수의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존심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이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영원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분이시옵니다. 비오니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일독서는 말라기의 말씀입니다. 보아라, 이제 풀무불처럼 모든 것을 살라버릴 날이 다가왔다. 그날이 오면 멋대로 살던 사람들은 모두 건불처럼 타버려 뿌리도 가지도 남지 않으리라.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내 이름 두려운 줄 알고 살았으니 너희에게는 승리의 태양이 비춰와 너희의 병을 고쳐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독서는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낸 둘째 편지의 말씀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게으른 생활을 하거나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교우는 여러분이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는 여러분 자신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게으른 생활을 하지 않았고 아무에게서도 빵을 거저 얻어먹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수고하며 애써 노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요구할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우리를 본받게 하려고 스스로 모범을 보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마라 하는 말을 종종 여러분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는 게으른 생활을 하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남의 일에만 참견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 들립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권고합니다. 말없이 일해서 제 힘으로 벌어 먹도록 하십시오. 교우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선한 일을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빛이시니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루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사람들이 아름다운 돌과 예물로 화려하게 꾸며진 성전을 보며 감탄하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금 너희가 성전을 바라보고 있지만 저 돌들이 어느 하나도 자리에 그대로 얹혀 있지 못하고 다 무너지고 말 날이 올 것이다. 그들이 선생님,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즈음에서 어떤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앞으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내세우며 나타나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혹은 때가 왔다 하고 떠들더라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들을 따라가지 마라. 또 전쟁과 반란의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일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고야 말 것이다. 그렇다고 끝날이 곧 오는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한 민족이 일어나 딴 민족을 치고 한 나라가 일어나 딴 나라를 칠 것이며 곳곳에 무서운 지진이 일어나고 또 기근과 전염병도 휩쓸 것이며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들과 굉장한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는 잡혀서 박해를 당하고 회당에 끌려가 마침내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며 나 때문에 임금들과 총독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때야말로 너희가 나의 복음을 증언할 때이다. 이 말을 명심하여라. 그때 어떻게 항변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마라. 너희의 적수들이 아무도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언변과 지혜를 내가 주겠다. 너희의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잡아넘겨서 더러는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겠지만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참고 견디면 생명을 얻을 것이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나의 바위 나의 구원이신 하느님, 내 머리의 생각과 내 입술의 말들이 주님 마음에 들게 하소서. 아멘. 가을비는 언제나 겨울을 재촉합니다. 몇 주 전만 해도 단풍 든 풍경의 아름다움에 탄성을 질렀지만 금세 발에 밟히는 젖은 낙엽은 춥고 쓸쓸한 세월을 되새겨줍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에게는 한 해의 결실을 조심스럽게 되돌아보는 신앙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교회력은 마지막 2주를 남겨두고 주님의 말씀은 우리 사회와 세계의 파국을 경고하며 우리 삶과 우주 종말의 뜻을 되새기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종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삶의 처지와 경험에 따라서 그 뜻은 분명히 다르겠지요. 제게는 올해로 97세를 넘기신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지난 스승의 날에도 뵙고 식사를 나누며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생 신학자로 사셨던 선생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이 귀에 생생합니다. 일제치하에서 20대 초의 청년으로 일본에 유학하여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이 일으킨 태평양 전쟁 때문에 일본의 학도병으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사이판에서 식량 배급도 원활하지 않은 채
침략국의 군인으로 전쟁을 치르는 이는 참혹하고 두렵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휘 장교가 아주 절망 어린 표정으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혹시 하늘에서 섬광이 번쩍이면서 땅에서 구름이 피어오르는 것이 보이거든 무조건 땅 속으로 피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몰랐지만 죽음의 그림자가 군대에 엄습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일본이 전쟁의 패배를 선언하고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선생님은 살았다,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권력의 종말이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과 부활을 의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난 목요일 우리 성당의 많은 청소년이 수능 시험을 치렀습니다. 저도 같은 처지에 딸이 있는지라 시험 뒤에 그 아이들이 나누는 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험을 잘못 치렀다면 대체로 시험 망쳤다고 해야 어법에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청소년들은 요즘 하나같이 망했다 하고 말을 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삶과 꿈보다는 어른들의 시각과 정책으로 그렇게 갈팡질팡하는 입시제도 안에서 우리 아이들은 벌써 망했다는 종말의 시간을 너무 빨리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인생이 시험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른들이 잘 알면서도 아이들에게는 시험과 경쟁에만 목을 매게 합니다. 어른의 이러한 이중성이 미래 세대에게 어두운 종말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올해 우리는 광화문거리에서 감탄사를 연발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는 했습니다. 와, 저것 봐요. 여기에 이런 건물이 있었어요? 처음 보는데 정말 멋지고 아름답군요. 성당 안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이들의 얼굴은 더욱 놀랍니다. 바쁘고 시끄러운 도심 속에서 이처럼 경건한 성당을 발견한다는 일, 이런 성당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삶의 오아시스를 만난 듯한 표정입니다. 난생 처음 듣는 오르간 소리에 자신의 소원과 자신의 기도를 실어보내기도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서울주기자 성당을 가로막았던 험악하고 추레한 일제시대의 건물이 무너지고 단아함, 아름다움과 품격을 지닌 그 성당이 세상에 환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당에 찾아온 방문객이 월 평균 2,000명에 다다릅니다. 어느 것의 종말은 또 다른 어느 것의 새로운 발견과 소생을 뜻합니다. 저는 이 세 이야기에서 서로 다르게 겹치는 종말의 모습을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종말은 그 말만으로 무서워할 것도 좋아해야 할 것도 아닙니다. 어떤 종말이냐, 어떤 마무리냐에 따라서 그 삶의 방향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침략하고 억압하는 권력은 종말을 맞이해야 정의롭습니다. 그러나 힘 있는 이들과 젊은 이들에게 절망의 상황을 계속해서 안겨준다면 우리는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이 일에 관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심판을 분명히 받을 겁니다. 우리 세대에서 직접 받기보다는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후손들이 받는 그 미래의 고통 속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습니다. 아름다움과 경건함을 막는 험악하고 추레한 모든 행태는 옛 국세청 건물처럼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당처럼 새로운 아름다움이 드러나서 많은 사람에게 기쁘고 거룩한 공간을 선물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종말의 모습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 좀 더 귀를 기울여 볼까요? 우리 성당의 단아한 아름다움을 즐거워하는 우리에게 어디선가 이런 소리가 들려온다면 우리의 느낌은 어떻겠습니까? 이 성당이 제자리에 그대로 얹혀있지 못하고 다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그런 말이 들려온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 파괴를 바라보며 안타깝게 하신 말씀을 어찌 우리 성당에 그렇게 빗대냐고 성내실 수도 있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 꼭 40년 후인 서기 70년에 유대와 로마의 전쟁으로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아름다운 성전을 싫어하셔서 그렇게 저주의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에 관한 성서의 증언과 예수님의 경험은 전혀 나쁜 것이 없습니다. 루가복음서에는 성전에 관한 좋은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난 시므온은 성령에 이끌려서 이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성전은 성령이 깃드는 절제와 기도의 거룩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하느님께 봉헌한 것도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조금 자라나 소년 시절에 성전에서 말씀을 배우고 토론하기도 했습니다. 장사꾼들을 쫓아내시면서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규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도 성전을 참으로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는 집인 성전에서 아픈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바울로 성인도 성전에서 주님의 복음에 관한 계시를 받았다고 전합니다. 우리도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제자들과 사도들을 뒤따라서 성령에 이끌려서 이 성전에 모여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을 깨닫습니다.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예수님은 갑자기 성전에 종말을 선포하시는 것일까요? 지난 주일에 다루었던 사두가이파 사람의 비유 이야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성전은 어느새 불행을 당한 사람을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런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두가이파 사람처럼 남의 불행을 소재로 자신의 고집과 교리를 변명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부패한 성전 체제와 기득권을 비판했던 그 시골뜨기 청년 예수님을 처형하라고 그렇게 선동한 대제사장이 주름 잡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현상은 우리를 좀 더 깊은 신앙의 반성으로 이끕니다. 성전은 이제 하느님을 위한 곳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곳이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어야 할 전쟁이 침략이 된 것과 같습니다. 자라나는 세대의 가능성을 식별하여서 격려하기 위한 시험이 어른들의 잣대로 인생을 결정하는 도구가 된 것과 같습니다.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만들었던 건물이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서 아름답고 거룩한 공간을 가로막았던 일과 흡사합니다. 다시 그리스도교 신앙을 되새겨야 합니다. 성전의 중심에는 하느님이 계십니다. 우리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주장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중심에 관한 생각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주의 중심은 우리가 아니라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은 우리 소망을 이루어주는 도구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을 섬기고 그 뜻을 따라 살라고 명령하시려고 여기에 거하시며 우리를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느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시고 땅과 바다를 만들고 인간과 모든 생물을 만드셨다고 믿습니다. 이 확고한 믿음은 우리의 생명과 존재, 이 세계가 우리 인간의 판단으로만 결정돼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역사의 종말과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경고입니다. 우리는 하느님만이 위대하시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실제 마음으로나 행동으로는 우리 자신의 소원 성취를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삼으려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사람이 감탄하고 소원하는 일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처지에 따라, 시대의 운명에 따라 뒤바뀌고 그 불안은 계속됩니다. 사람 마음과 세상 현실은 언제나 다르게 돌아갑니다. 사람은 마음의 안녕과 세상의 태평성대를 원하지만 세상은 즐거움과 기쁨 그리고 고통과 슬픔이 마구 뒤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품은 소원은 거의 비슷한데도 왜 세상이 그렇게 되지 않는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품은 소원과 기대가 서로 다르고 그 기대가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펼쳐지기를 바란다면 오히려 저마다 품은 소원은 서로 충돌해서 갈등하고 맙니다. 이러면 아름다운 세상을 세우기도 어렵고 어렵게 만들어서 유지하는 웅장하고 이 멋진 성당도 사회도 금세 무너지는 위기에 닥칩니다.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이야기는 자신의 편리와 복락을 위해 세운 그러한 삶은 위태롭다는 경고입니다. 지금 이뤄놓은 일이 아무리 굳건하고 아름답다 하더라도 그 뒤편에서 애쓰는 수고와 그 땀을 되새겨서 기억하고 서로 감사하지 않으면 사회와 세상의 기초는 흔들리기 쉽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연약하고 힘든 상황을 나몰라라 하면 건강하게 지탱 가능한 사회는 마련되기 어렵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이 가르치는 종말은 자기 이익으로만 세운 세상의 질서가 모든 사람을 배려하고 보살피는 질서로 원상 회복되어야 한다는 경고와 희망입니다. 자기 이익을 내려놓고 서로 조금 양보하고 보살피려는 변화는 실제로 받아들이기가 썩 쉽지 않습니다. 종종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여서 오히려 파국을 피하고 함께 사는 질서를 마련하는 용기가 우리의 신앙입니다. 종말은 모든 것이 원래의 모습을 되찾아서 하느님께서 뜻하신 대로 그 완성을 맞이한다는 의미입니다. 부족했던 것들이 다 채워져서 완성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반복되던 옛 희생 제사는 예수님의 단 한 번 희생으로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더는 누구에게도 자기 대신 희생을 강요하거나 덮어씌우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그런 복음입니다. 우리 삶 곳곳에서 지위나 재산과 권력으로 그런 희생들이 여전히 일어난다면 이를 멈추어 끝내게 하는 일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가르고 분리했던 그 휘장을 몸소 찢어내어서 자유롭게 하느님을 예배하도록 초대하셨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셨듯이 신앙인은 우리 사회에 여전히 차별의 벽을 여전히 존재하는 그 차별의 벽을 무너뜨리는 사람입니다. 성전에 모이신 여러분은 역사의 아픔과 질곡을 넘어서 하느님께서 펼치신 새로운 역사의 주역으로 초대받으신 분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른들이 만든 시험의 굴레를 넘어서서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품으신 뜻을 펼치는 그런 멋진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70년 동안 우리의 눈과 귀를 막고 가르고 차별했던 그 벽을 뚫고 드러난 우리 성당의 아름다움을 이제 이 성당 자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행동으로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니 서성이는 이들을 이 성당에 환대하며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힘들어하는 우리 자녀들을 더욱 격려하여 주십시오. 세상에서 고통받는 사람을 넉넉히 껴안아 주십시오. 이때라야 우리는 잘못된 시대의 종말을 앞당기고 하느님의 영원한 시간을 새롭게 열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라야 우리 성당은 세상에 새로운 질서와 꿈을 주는 아름답고 웅장한 성당으로 영원히 빛나게 될 겁니다. 말라기 예언자의 선포가 우리를 향해서 들립니다.
그때 정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너희에게 치유의 빛을 비추리라. 예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으며 참고 견디어 해내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이 아름다운 성정, 주님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러분에게 가득 차기를 빕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였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 자리에 앉으셔서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영원하신 하느님,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기를 다짐합니다. 주여, 진리와 일치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베드로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하느님, 갈등과 혼란 속에서 우리를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깊어져가는 갈등에서 벗어나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평화의 길로 걸어가며 살아가겠나이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이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느님, 연약한 육신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힘이 되시니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보살피며 주님의 자비와 위로를 펼치겠나이다. 주여, 이 변화 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대학 입시를 앞둔 모든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모든 자녀들을 축복된 미래로 이끌어주시는 하느님, 주 안에 있는 모든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소서. 이들이 언제나 하느님 안에서 참된 미래를 소망하며 계획하게 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시간 속에 좌절하거나
지치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땅에서 우리와 사랑을 나누다가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몸과 영혼과 마음을 거룩하게 지켜주시어 주님이 오시는 날에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맞이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찬양 받으소서.
주님의 은혜로 만물은 새로워지고 그 사랑으로 하늘이 열리며 그 자비로 이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신 독생 성자께서 사람이 되시어 어두운 이 세상을 참빛으로 밝혀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큰 영광과 참모습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일을 행하라. 또한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일을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느님께 드리어 합당한 산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나누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저를 제하여 시기를
함께 일어나셔서 영성 채우기도 한 목소리로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은 성체 성사로서 우리로 하여금 천상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나이다. 비오니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를 돌아보시어 세상의 모든 위험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며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세상 모든 민족에게 그 이름을 주신 하느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내면을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